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찾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운전면허증을 딸 때에 필기시험을 치러 갔는데 당연히 제가 합격을 한 줄 알고 시험을 너무 잘 봤거든요. 그런 줄 알고 이제 바로 당일날 합격 불합격이 이래 스크린에 뜹니다. 그래서 나는 합격한 줄 알고 있는데 시험관이 강재형 씨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제가 저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야, 내가 만점을 받아가지고 나를 저렇게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광판에 나가서 합격자 명단을 보는데 도대체 내 명단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위에 이름이 없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제일 끝에 두 문제만 딱 맞춘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게 저였어요. 아마 기록을 제가 세웠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그날 이제 시험을 치러 들어갔는데 포항에서 제가 사역할 때인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분이 막 너무 그냥 애절한 마음으로 누구 이 사인펜 좀 빌려줄 사람 없냐고 그렇게 막 찾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까 나이가 이제 한 60은 넘어 되신 분이 시험을 치러 왔는데 이제 그 체크할 수 있는 사인펜이 있어요. 컴퓨터 뭐 체크하는 사인펜이 있는데 그것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막 자기는 멀리서 왔는데 이번에 시험 안 치면 안 된다면서 그러길래 제가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사인펜이 있었고 또 하나의 사인펜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두 개니까 이거 쓰세요 하고 주고 시험을 치다가 두 개를 체크를 하고 치다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 결과가 저는 두 개 체크한 거는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제가 쓴 펜이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그런 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떨어지고 제 펜을 가져간 그분은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확인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아마 떨어졌는 것 같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 시험은 그 시험 치는 사람 그 주관자들의 룰에 맞게끔 쳐야지만이 붙든지 떨어지든지 한다라고 하는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가서 제가 시험에 붙고 또 바로 뭐 그 실기 시험에 붙고 면허증을 그때 제가 땄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면허 시험을 950번을 쳐가지고 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입니다. 나이가 69 먹은 아주머니인데 전라북도 저 전주에 사시는 분 같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평생의 초원이 자기 손으로 운전을 해보는 게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시험을 쳤는데 필기 시험에서만 950번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인지가 너무 몇 장이 붙어가지고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950번 만에 이분이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자기가 소원 성취를 했다고. 시험을 떨어져서 다음에 또 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겁니다. 950번을 쳐가지고도 붙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옛날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말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갈림길이 이제 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세상의 평생을 살면서 그의 이름이 천국 가기에 합격점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영혼을 좌우해버리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실수해서 한 번 떨어지고 950번 떨어져도 다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 지나가는 일생, 이 인생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는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살면서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가 한 번은 어느 날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해 본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분명히 갈등을 하고 갈증을 느끼고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날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죽어나가도 잠깐은 슬플지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나에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하겠죠. 그런데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야,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보시면은 70인의 그 제자들이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겨나고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인이 돌아와가지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정말 주님이 보내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라라고 막 그 놀라운 일들 자기들이 경험하고 놀라운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자랑 삼아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정말 기뻐할 일은 너희가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한 것들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너희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살아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기뻤고 아들이 태어날 때 기뻤고 딸이 태어날 때 또 기뻤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 기뻤고 정말 기뻐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뻐했던 이거는 잠깐이다.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기쁨 진짜 기뻐하는 것과는 이것은 좀 거리가 먼 것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 어떤 성취를 한 것을 이루었을 때 그때 내가 기쁘다 하는 그 잠깐의 기쁨이지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길게 가봐야 뭐 100년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에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막 기쁘죠. 그게 한 100년 안 간다는 겁니다.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 진짜 기쁨이 뭐냐면은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기쁨만은 빼앗을 자 같고 빼앗기지도 않고, 이 기쁨만으로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생 동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배신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렇게 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있었던 그 기쁨은 그가 뭔가를 한 것 때문에, 이룬 것 때문에, 만든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 간다. 10년 후에 또 마찬가지, 100년 후에도 마찬가지. 내 자기의 그 삶의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쁨은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울은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전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기뻤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데 이 모든 것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빌립보서의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기뻐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기쁨이고 진정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성치 않아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 자녀가 힘들게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경제가 어려워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뭔가 투자를 했는데 망했을 수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누린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자족하는 것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자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하여 오는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도 여전히 굶주렸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감사해라, 만족해라, 자족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있는 고민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벌써 던져졌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놀라운 약속, 그것이 첫 기쁨, 첫사랑,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하늘책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 비록 내가 지금 수많은 문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가는구나.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해답이 되고 내 모든 문제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게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짐이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가진 고민을 해결하길 원합니다.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어려움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영원히 그 사슬에서 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벗어나면 이거 늪과 같아가지고 또 다른 게 생기는 겁니다. 두 개 벗어나면 네 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어느 날 그 기쁨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1980년 6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엄청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전부 다였고 그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내일 죽어도 오늘 죽어도 내가 후회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벌써 한 4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차 오다 보니까 어느 날 그 기쁨을 놓쳐버렸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기쁨, 그 사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어느 날 놓쳐진 거예요. 뭐 때문에 놓쳐졌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해방되고 구원받고 먹을 것도 주시고 광야에서 그냥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데펴주고 더울 때 뜨거운 여름에 그 사막 가운데서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셔가지고 때에 맞게끔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살아보니까 옷도 안 입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아요. 40년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그 좋았던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잃어버리냐면은 그게 더 이상 안 와서가 아니라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함을 못 누리고 감사함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고기가 먹고 싶고 애굽이 생각나고 막 육체의 정욕이 올라오고 그리고 막 자꾸 걸어 다니니까 힘들고 불평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갔을까요? 그들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불평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저는 저를 돌이켜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믿어진 그 순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전부 다 있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살아보다니까 그 기쁨이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 기쁨이 최상의 기쁨이고 전부의 기쁨이고 이것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살고 고생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만 있으면은 이것만 내 안에 기쁨으로 늘 간직되어 있으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장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기쁨을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 보니까 해방된 기쁨과 하나님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편안하니까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싶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느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서 반역이 일어나고 거기에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온갖 문제들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발생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딱 하나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도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로 정말 깜빡 속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아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 첫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참 좋았을 텐데 첫 마음을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니까 뭐가 되더라니까요. 복음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과 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인이 구원받는 이러한 일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도취돼 버린 거예요. 나도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이만큼 잘하는구나. 야, 나도 저 누구처럼 나도 정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더 열심히 더 하면 잘해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더 열심히 더 잘해봐야지라고 하는 거기에서 막 많은 것들을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고 막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니까 뭐가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갖다 붙이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이루놓은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가는 길은 해야 되는 일은 정해져 있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만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만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고 전하는 그 기쁨만으로 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했던, 몸을 던지고 모든 걸 다 던져도 두렵지 않고 고생스럽지 않았고 그 길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뭔가를 더 만들고 더 갖춰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갖다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인간의 계산이 오고 인간의 방법이 오고 또 인간의 기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또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자꾸 앞으로 가야 되니까 뭔가 떠밀려서 계속 가다 보니까 사명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역은 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명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러한 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고 가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고 방편이 되어버리고 직업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가는 것들을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스스로 발견하지는 않았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느 날 완전히 앞뒤 사방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위를 쳐다봐도 이 막혀버린 어떤 그러한 이 발만한 구멍도 찾기 힘든 그러한 상황까지 어느 날 가게 하셨는데, 그제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잘해서 이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시고 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시고 기회를 주신 것이지, 주인이 종을 쓰신 것이지 내가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주인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저 나를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한 것이에요.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했던 그 이유가 합당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릇이 되려고 하지 않은 그 때문에 결국 많은 것들이 막혀버렸다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머리를 쓰고 기술을 쓰고 방법을 쓰고 그리고 어떤 내 힘으로 하고 만들려고 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 다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서 간다라고 하는 그 삶을 어느 날 발견했을 때,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니까, 그 출발 지점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 10장이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목자를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평생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러한 자세로, 태도로, 그 선한 목자가 불구덩이로 인도해도 그게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이라면 그곳으로 가야 되고,
그 사막 가운데라도 가야 되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도 가야 되고, 쉴만한 물가라도 가야 되고, 선한 목자 이끄는 데로 가면은 그곳이 푸른 주산과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다. 오늘날 그것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그 믿음 가운데 회개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를 또 그 원주 시내에서 이제 새롭게 또 개척하면서 정말 무릎으로 눈물로 시작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그 선한 목자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전에 이제 그 원주 시내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니까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를 했다고 해서 이게 뭐 넘치는 것도 아니고,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인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기쁨 하나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만드시고 이끄시고 가신다는 그 기쁨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골짜기로 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도 그 기쁨이, 이것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는가? 왜 내가 지금 수많은 문제에 사이에 있는가? 내가 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그 이유를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해답을 못 찾는 그 이유를, 기도를 해도 해답을 못 찾는 그 이유를 이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이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들어온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까지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들에게,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이름이 정말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정말 심각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록된 그 기쁨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은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가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책이 하나 있고 생명책이 하나 있는데, 밑에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21장 차단기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제가 그 운전면허 시험 치고 난 뒤에 전광판에 내 이름 나왔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윗줄이 없는데 제일 끝에 가니까 네 줄이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를 내보고 찾아라 그런다면은, 만약에 뭐 내가 이름을 찾아서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날 날 보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네 이름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그러면은 우리는 몇 날 며칠 단어를 다 찾아가면서 내 이름을 찾아볼 거예요. 없다 그러면 그만큼 그 인생은 희망이 없겠죠. 있다 그러면은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할 만큼의 기쁨이 그 순간 우리에게 올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있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답의 열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가 어떤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쭉 나오고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럴 때 부자가 부자인 거를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이 부자, 그 말씀에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저는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부자로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물론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만을 이야기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마음이 부자를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의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해주는 거 필요 없이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이대로 가면 멸망하러 갑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진받는 그 사람만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하나님 없어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 힘으로 다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면 다 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가죠. 구원은 죄인이 받는 것이고, 구원은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면, 그 인생은, 그 사실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같은 보화를 얻은 사람이고, 그 한 번 받은 그 얻은 이 놀라운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 구원은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한다니까요. 영생을 보장한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영혼을 보장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무언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에 고생 안 하는 인생이 없어요. 부자는 뭐 고생하지 않고 고민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부자가 늘 고생하는 건요,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부자도 죽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부자,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던 부자들이 있어요. 이병철, 정주영. 우리 어릴 때 그 사람들 다 봤습니다. TV로도 보고 신문으로도 보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 돈이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전부 다 네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 뭐 왕처럼 최고의 권력이라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 그 대통령 하셨던 분들은 지금 대부분 다 가셨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물질이,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살리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야, 권력만 조금 있으면 좋겠다,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건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다 가는 거예요. 그 진짜가 뭐냐, 진짜.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는 영생을 경험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보장을 약속받는 그 삶을 살면서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생명이 마감될 때에
영생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가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몇 년짜리일까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고민하는 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 돈을 좀 더 가지려고 하다가 그냥 망한 사람도 너무 많고요. 코인 하다 망하고 주식 하다 망하고 또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다단계 하다가 망하고 하다 망하고 또 잘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면 또 뭐합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떤 많은 권력과 부를 가진 분이 가만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사님이 가진 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늘 감사하니까 늘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거든요. 저도 몸이 좀 아프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제약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자녀들의 어떤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얽히고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 기쁨이 늘 있어요. 그 기쁨은요 아무도 빼앗아가지도 못하고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야. 그 기쁨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것이 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기쁘고 성공을 해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어떤 정말로 굉장히 돈 많은 사람이 저한테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두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진 거하고 제가 가진 거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래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다고 이 있는 것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전부 다 머리 싸움해야 되고 더 가지려고 지금 막 해야 되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가진 거 한 200년만 간다 그러면은 제가 바꾸겠습니다. 앞으로 200년 동안만 그 가진 거 내가 살 수 있으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물론 바꾼데도 그분이 주지도 않고 내가 주지도 않겠지만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200년만 내가 그거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내가 바꾸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한데 조금 편하게 살고 더 가진 거 살려고 그거 내가 내린 거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곧 주님 앞에 갈 텐데 언젠지 모르지만 곧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화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분인데 당신이 네가 가지고 있는 저보고 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 이 자신감 이거다고 나는 아무리 발부둥 치고 많은 걸 가져도 그것이 없다. 바꿨으면 좋겠다.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 수는 있습니다.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거 못 줬기 때문에 고민하여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많은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위해 살지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정말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으로 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그걸 갖다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는 그것이 해결되고 난 뒤에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 거예요. 하나 해결되면 두 개가 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세상에서 늪과 같이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그거 하지 말고요. 이미 나에게 해결된 한 사건,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의 사실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회복되고, 이것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는 수없이 많은 현재의 문제와 앞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해 보세요.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따져보면요, 비효율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효율적인 삶을 사는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고,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거였거든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내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